이번 주부터 여러분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출애굽기 1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성경 읽기표를 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꼭 이번에 여러분 일독을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준행해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서 세 번째 출애굽기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의 출생부터 그리고 모세의 그 망명까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바로의 애굽의 대제국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왕이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정착하고 있어 살았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대학살 정책이 이제 펼치게 되지요. 그래서 1차 정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 것처럼 1차 정책이 고된 노동과 학대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출산율을 억제시키려는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해도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 히브리 민족은 신비롭게도 출산율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가운데 1차 바로 학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안 되니까 바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차 정책을 펼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산파들을 히브리 민족에 살고 있는 곳에 다 보냅니다. 산파들을 보내면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남자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 산파들은 그 대표적인 대표 회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시브라와 부하라는 대표 회장과 부회장의 주축으로 해서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의 여자들을 출산하는 여자들을 돕는데 오히려 왕명이 떨어졌으면 그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여자를 살려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자의 중심을 통해서 산파의 중심을 통해서 전형국적으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정책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 두 번째도 실패를 하게 되죠. 여기서 멈추질 않죠. 이 바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산파들을 보내지 않고 각 이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가운데 아마 군인을 파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히브리 이 여인들 중에서 출산할 때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모두 빠뜨려라. 그래서 그들을 죽여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히브리 민족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을 싹을 자르겠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의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모두 나일강을 빠뜨려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정책, 세 번째 정책 속에서 나일강의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가면서 히브리 민족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각 가정들에게는요 통곡과 눈물의 소리가 나죠. 왜? 아들이 나자마자 그냥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냥 나일강에 빠뜨려야 되는 상황이 이르니까 얼마나 그 히브리 민족의 가정마다 상처로 얼룩져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그 가정마다 통곡과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무서운 대학살 정책이 애굽 전역에 맹위를 떨치고 있었을 때 그때 히브리 민족 중에 네이 족속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한 아기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 한 아기가 탄생하는데 그 아기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에 히브리 민족을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서 태어난 아기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모세의 신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분. 그 모세의 가정의 신분을 보게 되면 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그 가정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본문에서는 그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대신에 조금 더 지나면 6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님,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아므람이라는, 아므람이라는 뜻은 고상한 백성이다라는 말이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바로 모세의 엄마도 아버지도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레위 지파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감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끼리 결혼을 하게 되는데, 좀 쉽게 말씀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목사의 아들과 목사의 딸이 결혼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 결혼을 해도 그 당시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아이를 출산을 하긴 하야 되는데, 딸이면 다행인데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 뭐 피임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생기는 대로 낳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딸이 낳으면 뭐 살 수가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덜커덕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돼서 결국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2절에 소개를 해요. 2절에 똑같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아들인지를 2절에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모세의 어머니죠. 그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그 가운데 대학살 정책 속에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외모가 어떻더라는 거예요? 그가 잘생긴 거예요. 생겨도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차마 나일강에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놓은 거예요. 석 달 동안.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그래서 이 어느 정도와 이 남자아이가 정말 잘생겼는지 구약의 외경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걸어 다닐 때 대낮에는 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좀 뻥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밤에 이 아이가 걸어 다닐 때는 뭐가 걸어가냐면 달이 걸어가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이 아이가 빼어난 아름답고 준수하고 잘생긴 외모로 이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본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잘생기고 외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잘생겨서 준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죠. 이 모세가 출생했을 때 당시 어느 정도의 환경이었느냐면, 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자, 아까는 그가 뭐 때문에 3개월 동안 숨겼다는 거죠?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보면 아름답고 준수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보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갖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잘생겼음으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겼다고 말하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이 말에 구체적으로 쭉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그 부모는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3개월 동안 숨겨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그는 숨겨놨다. 단순히 잘생겼기 때문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긴 담대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담대함이 죽는 거예요. 그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리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도 이 아이를 숨겼던 이유는 이 모험 뒤에는 부모님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해가 되는 것은 그냥 일반 신분으로 볼 때는 이 가족이 일반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두 사람이 합해서 믿음으로 기도와 났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부모를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이제는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이상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왜 숨겼는지 이제는 알겠죠? 단순히 잘생겼기 때문에 숨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그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부모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가 그 모세를 위해서 최종의 선택이 뭐였을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최종의 선택이 뭐였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그 안에 순간순간마다 먹여요. 그리고 나무에 진액을 발라요. 그래서 철저한 방수를 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두고 나일 강가의 사이에 두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3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신앙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로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석 달 동안 자라면서 이 아이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하고 우렁찬 소리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감시의 눈초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이 아이를 석 달 이상 둘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바로 인륜의 희망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먹이고 나무에 엑기스를 먹여서 방수를 철저히 하고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숲에 그를 거기다 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물에 떠내려가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갈대 숲에다 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출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뭡니까? 부모가 이렇게 했던 행위는 이 아이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모세의 운명은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어디에서
멀리 섰더니. 그 누이는 누굴까요?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미리 알았던 암, 뭐 이런 이 누이 미리암이 멀리 바라보면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 관찰을 하는 과정의 그 시간들이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상당한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에 떨은 가운데서 이런 내 동생이라는 이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주목해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암은 차마 이 아이를 두고 발길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미리암은 멀찌감치 지켜보고 관찰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간절하게 바라고 그리고 멀리서 바라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해석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나일강에서 버려진 신세가 돼서 이제 문명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그 순간에 누가 이 나일강강에 목욕하러 오게 되게 됐냐면,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시녀들을 이끌고 그 때마침 모세가 버려진 그 현장 주변에 목욕하러 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어디로 왔다는 거죠?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로는 누구냐? 이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바로의 공주는 애굽의 18대 왕조의 세 번째 계승자인 투투모스 1세의 딸 합세투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공주가 합세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합세투스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았어요. 외동딸인데 이 합세투스가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합세투스 공주는 또 무남 동녀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합세투스는 무남 동녀 하나를 낳았는데, 그 하나마저도 이 공주는 어린 나이에 그 공주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합세투스 공주는 자식이 없는 상태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신분이 그 높은 위치에 있는데, 아니 왕궁에도 목욕할 수 있는 모든 사우나탕이고 어떤 그런 최신 시설을 가지고 갖출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실 때, 그 목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애굽에서는 그때 당시에 여자들만 위한, 바로 특별히 나일강에 특별한 구역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 안에 사우나탕 같은 비슷한 것을 통해서 그 안에는 남자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여자들만, 바로 귀부인들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바로 목욕할 수 있는 특정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역시 이 시녀들, 바로의 공주 역시 시녀들을 이끌고 종종 그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애굽인들은 나일강 딱 그러면 뭡니까? 나일강 그러면 바로 그 나일강 그 자체를 애굽 사람들은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일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되면 그 나일강의 신이 자기의 소위 말한다면 생명을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잉태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또 배다리 방죽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또 목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나일강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정서로는 애굽 사람들이 늘 수시로, 그냥 일반 사람들은 특정 구역이 아니라 일반적 나일강에 들어가서 그 텔레비도 나오잖아요. 막 그 물을 마시고 왜 똥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시고 목욕하고 그냥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일강 신이여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바로의 딸 합세투스도 목욕하러 나일강에 온 것도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저도 보면은 이 나일강에 이 합세투스가 자주 오게 된 것도 나일강에 그 애굽 사람의 정서상으로 보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일강에 들어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면서 그렇게 손바닥에 다 닳도록 아마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모도 무난동녀고 자기도 무난동녀였는데 그 딸마저 죽었고 자식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요즘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예전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7대 죄악으로 봤다는 거예요. 7대 죄악. 그러니까 아들을 더 못 낳게 되면 더 죄악시 됐다는 거죠. 우리 집도 딸 지집에 가시는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내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배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들이고 그렇게 배 모양도 크지도 않고 아니 좀 크장이 좀 크고 나는 원래 좀 그 염색체가 좀 거꾸로 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말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셋째 아이는 아들을 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김충만으로 이름 줬어요. 근데 그 딸이에요. 그 딸인데 근데 딸 낳고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 딸을 무난동녀가 죽었고 이 바로의 딸을 공주는 지금 목욕하러 왔을 때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것보다도 더 그에게 간절한 것은 바로 뭐일까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그때 당시에 마침내 바로의 딸 목욕하는 그 앞에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 내려오는 것을 그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6절 그 상황이 이해합니다. 6절에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본 거예요. 시녀를 불러가지고 시켜서 가져와 봐라. 뭐가 들어있는지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보니까 그 아기가 뚜껑을 열자마자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절한 눈물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 공주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목욕하러 왔어요?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목욕하러 왔는데 마침내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아들이 남자아이가 갈대상자에서 응애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열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모성 본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는다는 말은 통곡하다, 애통하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가 통곡해서 울었다는 것은요, 그냥 그냥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졸리니까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지. 조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소원을 빌러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자주 오는 공주를 한번 생각해요. 공주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식이 없는 여자의 심정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없는, 시간은 지났는데, 아이를 낳을 시간은 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데, 이 나일강가에서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그 순간에 마침내 갈대 상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가져와 열어보니
히브리 남자아이예요. 그것도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아이예요. 또 거기에다가 남자아이에다가 아름답고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울음소리도 뭐예요? 울음소리도 막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우렁차게 울어대는데, 자, 이때 바로의 공주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아들을 달라고 신에게 구했는데 마침내 갈대 상자가 나타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자고, 그리고 잘생겼고, 그리고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하나님이 아니래. 그 바로의 딸이 자기가 구하는 신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 바로의 합세투스는, 이 공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생각했을 것이고, 모성 본능에 의해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가엾게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아끼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도 그렇고,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들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그렇고, 그리고 폭군 바로 밑에서 정말 공주가 아버지가 분명히 정말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공주 합세투스가 모성 본능에 의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올린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근데 기적인데 이 기적 속에는 여태까지 모든 정황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정황으로 볼 때는 이건 기적 속에 누가 깊숙이 개입하셨느냐를 할 때 하나님이 훗날에 이 아이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그 이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린 충분히 모든 정황으로 볼 때는 짐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공주가 모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벌써 어디입니까? 나일강에 빠뜨려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불쌍히 여긴 것도 그렇고 모든 상황도 그렇고 이 아이를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바로가 건졌어. 그리고 건졌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누가 키울까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는 지금 상황은 아버지, 불같은 아버지의 성정을 보게 되면 자기가 데려와서 직접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상황을 처음부터 쭉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집사람 아니고요. 누굴까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쭉 지켜본 거예요. 갈대로 떠내려가는 과정, 갈대밭에 있는 것 과정, 그 모세의 바로의 공주로부터 건진받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누이 미리암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바로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미리암은 누구의 유모를 불러올까요?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바로의 딸이. 그러면 자, 8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오케이 고 했단 말이에요. 가라.
함에 그때 미리암이 순간 찰나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가서 누굴 데려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모를 데려와서 미팅을 시켜요. 바로의 딸에게 미팅을 시키면서 이 바로의 딸이 그 유모인 요게벳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다음에 뭐도 준다라는 거예요. 양육 비용까지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낳은 엄마 품으로 모세가 다시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화 보면 가끔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박수도 치더라고요. 이렇게. 나만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 그런 극적인 상황이 있죠.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인데 그 의미 속에 누구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훗날에 이스라엘 구원자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유모의 엄마의 요게벳이 모세를 품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죠?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쳤을까. 하루하루 한 시간마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면서 기도로 쏟아부었고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으며, 그리고 너는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아이를 향해서 각인시켰을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상황에 쭉 성장이 됩니다. 이후에 바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 됐어요.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 아이가 자라매 어느 정도 자랐죠. 이 바로의 딸에게로 누가 데려가요? 엄마 요게벳이 데려다 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신분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왕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결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쭉 정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라기보다는 모세라는 걸쭉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그 걸쭉한 인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줄, 출애굽을 시켜서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세를 이미 정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이 모세를 보면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모세가 출생했을 그때 당시에 모세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출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도 여러분 이 갑자기 유대 왕 누구죠? 유대 왕으로부터 갑자기 여러분들 째려본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필립이 유대 왕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받았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출생할 때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렸어요. 유대 왕이. 똑같은 현상이 바로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출생했을 때 당시도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 공통적인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구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뜻을 정하셔서 그 계획대로 이루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어쩌면 성경이 구약의 이 모세는 앞으로 장차 오실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 출생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때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의 신앙과 동생 그 미리암이라는 누나의 용기와 그 다음에 그 공주의 딸의 동종이 결국 이 협력을 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이 움직임이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들이 좋은 바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불행이 있고 내가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 우연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도 내 상황은 지금 아픔이 있고 내가 상황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로 모세의 위기처럼 우리도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어떤 실패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승리의 기대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믿고 딛고 올라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쉽게 낭망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참으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비와 위기 때마다 여러 사람의 신앙과 용기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지 그렇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왔는지를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나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로마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전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강력한 부름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그 기쁨은 모세가 갈대 상자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공주에 이르러서 공주가 되면서 자기가 아기를 자기 품에 안으면서 젖을 먹이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요게 이 기쁨은 누구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었을까요? 그 상황을 처음부터 마치는 그 상황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던 사람들이 모세의 부모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뻐했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전혀 맛볼 수 없는 행복을 그 안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덧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지금 상황이 불리한 상황, 지금 상황이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내 앞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항도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에게 위탁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영상을 통한 노래 한 곡인데요, 요베벳의 노래인데요, 저작권 때문에 잠깐 이렇게 잠깐 약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보셔 의뢰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우리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